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영대 광미미 성도의 딸 김가예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조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달은 가정의 달, 은혜의 달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감사할 분들을 찾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 고백하는 한 달을 보냈는데 6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이 나라가 바르고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도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행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고린도 시대는 세속적인 번영이 있었지만은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매우 위협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진리가 위협받고 또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는 그 모습이 그 도시 전체 또 그것이 교회, 가정,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까지 아주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고린도 당시의 시대입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는 주전 44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했고 주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이제 식민 도시가 되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도시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퇴한 퇴역 군인들 또는 그 당시에 해방된 노예들 또 도시 빈민들을 이 지역으로 보내서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도시는 2세기경이 될 때에는 그 도시의 인구가 약 8만 명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상의 위치로 이쪽에 서쪽에서는 로마가 있고 동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있어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동과 서를 잇는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군인들, 또 상인들, 또 선원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들고, 또 돈을 벌게 되니까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게 되고, 또 쾌락 가운데 범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법이 있었고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있어서 여기에는 수사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여러 신들을 섬기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매우 쾌락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당시에 있었고 또 산당들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적인 상징물들도 많이 있었던 도시, 또 그 도시에 행사도 많이 존재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 나라에도 이상한 행사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에 흥황하면서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린티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음행과 방탕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욕과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욕처럼 그런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였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이 세상의 그 풍파 속에, 시류 속에 그 교회도 역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한 이 세속적인 가치, 윤리, 비도덕적이고 물질 만능과 쾌락에 취한 그 시대 정신은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었고, 그야말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도 빛을 점점 잃어가는 아주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절부터 이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간의 분쟁으로 시작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갈등이 많았고요, 또 심각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도 많았고, 우상 제물과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남용, 또 예배에 대한 문제, 무질서한 것들, 빈부격차, 또 주의 만찬이 타락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온갖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만큼, 아니 어떤 면으로는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도 효력이 없어지고, 또 바울이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게 되는 아주 영적인 파탄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고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가 나오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여러분 정상적일 것 같으세요?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막 부패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태도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낭망하고 실망하고 또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절망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이 흑암과 같이 어둡고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거나 탄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이 무질서 가운데 왜 이렇게 망가졌나? 왜 이런 모습인가? 그것 때문에 그냥 탄식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를 더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이 죄악,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밀려오는 절망과 인간적인 슬픔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4절에 보니 감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은 그 은혜의 힘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교회의 모든 허물과 문제를 덮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흘렸던 눈물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은혜의 눈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울며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낙심하는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요.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자신과 교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것, 눈앞에 있는 실망스럽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보기보다는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었죠. 그것이 그를 감사하는 자로 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집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동안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사람이었는지는 그런 아주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억울하고 손해보고 싫은 소리 들으면은 내려놓겠다거나 아니면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떠나거나 또는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뜻대로 일이 처리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신앙의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리고 믿음 생활하시는 평생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감사를 지나서 그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9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1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쌓인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누구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고 있죠. 여러분, 이번 한 달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아도요,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영적인 시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면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실망될 때도, 낙심될 때도, 절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기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것들을 지나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능히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교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서게 될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여기에 너희들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견고하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일산 충신교회. 아멘. 이 시대는 무너지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일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가정이 왜 이러나, 교회가 왜 이러나, 나라가 왜 이러나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문제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만이 아니고 주님을 보시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가보면요, 바울의 그 기도와 수고,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존재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고 어두운 세상, 빛을 잃은 교회와 같은 시대이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